제가 이제 이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요. 갇힌 것 같아요.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크는 벗어야겠네요. 마스크를 벗으려고 이걸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좀 괜찮아 보이죠? 더 나아 보이죠? 제 얼굴이? 안 그렇습니까? 예. 코로나 상황이 좀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죠. 그동안에 하도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서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습니다만은 우리 아덴만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 그중에서 문무대왕함에 함께 근무하던 군인들 300여 명 중에서 90%가 넘는 인원이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하는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젊고 건강한 남자들이잖아요. 남자들만 있는 건 아니더군요. 예.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군인들은 평상시에 최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투가 벌어지면 현장에 건강한 몸으로 투입이 되어야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거의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현재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그런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까지 90%가 넘는 인원이 전염병에 확진됐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구를 탓하고 이러겠다는 생각은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됐는가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을까요? 이 코로나를 몰랐기 때문이죠. 모르기 때문이죠. 지금 지구상에 2억에 가까운 인구가 코로나에 확진됐습니다. 그리고 죽은 인구가 4만 명이에요. 4만 명.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4만 명이 아니고 제가 숫자를 잠깐 까먹었네요. 400만 명. 정말 놀라운 숫자인데요. 이 많은 인구가 전염병에 감염되고 또 이렇게 죽어가고 큰 고난을 당하고 있고, 젊은 군인들이 90%가 넘는 인원이 갑작스레 한꺼번에 확진이 되고, 이게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1명, 2명 걸렸을 때 그걸 알고 대처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걸려서 심각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상황에서 벌써 많은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키고 내가 감염된지도 모른 채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전파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그것이 우리 몸에 들어왔는데도 아무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우리 몸에 병균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며칠이 지나서 그것이 우리 몸 속에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야 그때 검사를 하면 겨우 알 수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거죠.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검사를 해도 빨리 알 수도 없고, 이 상황이 우리를 이토록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오늘날 지식을 자랑합니다. 얼마 전에 민간인이 우주여행을 갔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만 켜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들을 우리 검색해서 즉각 알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적응을 못할 정도로 빠르게 변해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쌓여가는 지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많은 것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 작은 바이러스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안다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쌓았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지식 중에서 극히 일부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극소수이잖아요. 너무 작은 건 작아서 안 보이고 너무 큰 건 커서 안 보이고요. 우리가 소리를 듣지만 너무 작은 소리는 작아서 안 들리고 너무 큰 소리는 커서 안 들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너무 적은 영역, 그것만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아는 범위는 너무도 좁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불행하고, 우리 인간들이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두 달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오두막이라고 하는 작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가운데 핵심 부분만 짧게 잠깐 소개합니다. 세 아이를 가진 부부가 있습니다. 큰 아이는 남자 아들, 고등학생, 그리고 둘째는 중학생 정도 되는 딸, 그리고 셋째는 5, 6살 되는 딸, 막내. 딸을 너무 이뻐합니다. 막내를 다 이뻐하지만, 셋 다 이뻐하지만 그 부모가 이 막내를 정말 정말 이뻐합니다. 우리가 정말 봤을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그런 말들 하는데, 그 아빠에게 그 딸이 아마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엄마는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가고 세 자녀만 데리고 아빠가 캠핑을 합니다. 캠핑을 가게 됩니다. 저 깊은 산 속에 있는 국립공원으로, 뭐 사람들은 많이 있었죠, 주변에. 함께 캠핑을 합니다.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고 짐을 꾸리는 과정에서 큰 아이들 둘이서, 아들하고 딸이 보트를 타고 호수 위에서 보트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는 짐을 챙기고 있고 막내는 아빠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 위에서 보트 놀이를 하던 자녀들이, 그중에 딸이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보트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벌떡 일어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서 이렇게 하다가 보트가 뒤집혀 버립니다. 보트가 뒤집혔는데 둘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딸은 빠져나왔는데 아들이 보트 밑으로 들어가 버렸는데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명조끼를 묶는 등 쪽에 묶어놓은 끈이 보트 어느 틈에 끼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오지가 못하는 겁니다. 나오지를 못하고 보트 밑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빠가 멀리서 그것을 바라보고는 달려가서 호수로 뛰어들었고 그 보트 밑에 있는 아들을 건져냅니다.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숨을 내쉬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서 함께 구출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게 되지요. 짐을 챙기던 그 자리로 돌아와서 봤는데 막내딸이 없어진 겁니다. 큰 사고를 당한 겁니다. 제가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한 일이라 입에 담을 수 없어서 말을 참아 못하겠고요, 큰 사고를 당했는데 딸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시신은 못 찾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 아빠의 삶이 이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빠는 너무 분노하고 그 사고를 일으킨 그 범인을 너무 미워하고, 그리고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딸이 그렇게 되도록 방치하신 하나님이 너무도 밉고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자기 자신이 딸을 돌보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그리고 딸을 잃어버린 그 슬픔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여러 달을 겪으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웃음을 잃어버렸고 작은 일에도 분노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두 자녀들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아내와도 대화가 끊기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둘째, 그 딸, 중학생 딸이 아빠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인사를 안 하고 아빠 말에 코로만 대답을 하고 아빠의 얼굴을 외면해 버립니다.
아빠하고 대화를 안 해요. 아빠와 딸의 관계가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버리게 되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그를 한 곳으로 초대하죠. 그 잃어버린 막내딸이 사고를 당한 그 오두막이 있는데 그 오두막으로 초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가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은 딸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있는 딸이 아빠를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자기 마음을 아빠에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빠, 나 여기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한데 가끔씩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파요. 왜냐하면 아빠를 생각하면, 아빠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아빠가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면 그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무겁고 슬퍼져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아빠가 듣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살아있는 둘째, 그 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십니다. 딸이 사실은 자기 때문에 막내 동생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자기가 보트 위에서 일어나서 철렁거리다가 넘어져서 그 사고가 났고 그래서 이 일이 생겼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딸이 너무 마음 가운데 미안하고 아빠에게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아빠가 막 화를 내니까, 아빠가 우울해하니까 그게 자기에게 화를 낸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빠가 깨어나게 되죠.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지요. 그리고서 아빠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회복되는데 둘째 딸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둘째 딸에게 내가 너에게 화를 낸 게 아니었다. 내가 하나님께 화를 냈었고 내 딸을 빼앗아가버린 하나님께 화를 냈었고, 그리고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랬던 거지 너에게 화를 낸 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살아있는 그 딸과 아빠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긴 영화의 내용 중에 제가 가운데 짧은 한 토막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그 아빠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지옥 같은 세월을 보냈느냐?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어렸을 때 큰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셔서 지금도 자기를 미워하고 계시고 자기에게 벌을 주셔서 막내딸을 데려가셨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딸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가슴 아파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그토록 괴로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괴롭고 힘들었던 거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또 딸이 자기에게 말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렇게 화를 내고 하는 것이 자기를 원망한다고, 아빠를 원망한다고 생각했었고, 또 다른 딸대로 아빠가 자기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있다고, 너 때문에 동생이 죽었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다고 서로 잘못 알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자 서로 그것을 풀 수 있었고 회복할 수 있었고 다시 행복한 삶으로,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몰라서 불행하고 몰라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데, 많은 것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우리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알미, 중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어떤 지식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할, 우리가 정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 이 온 세상이 정말 행복한 세상으로 바뀌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에 기도할 때 주로 서서 기도했지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은 드물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무릎 꿇고 기도한 일이 더러 나옵니다만은 신약에는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저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즉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를 위해 이 세 가지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먼저 17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16절 17절이 첫 번째 기도인데 그 중에 17절 하반절 말씀을 먼저 봅시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첫 번째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그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든든히 서기를 바란다. 튼튼하게 세워지기를 바란다.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작은 바람에도 산들바람에도 흔들리는 그런 믿음의 집이 아니라 태풍에도 요동치지 않는 강건한 굳건한 그런 믿음의 집이 지어져야 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16절 말씀과 17절 상반절 말씀 봅시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한마디로 압축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강하게 세워주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 즉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1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겁니다. 자, 앞에서는 16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으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두 번째 1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아까 17절 하반절에 있었던 것처럼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압축해서 말씀드립니다. 세 가지 기도 중에 첫 번째 기도,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에 오셔서 너희가 믿음의 뿌리가 단단히 박히고 터가 굳어지기를 바란다. 이게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는 18절과 19절 상반절에 있는데요. 우리 개역성경에는 번역이 여러분 조금 매끄럽지가 않아서 새번역 성경으로 거기는 한번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1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아멘.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한다는 겁니다. 누가?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깨달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넓고 그리고 길고 그리고 높고 깊은, 그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마치 거대한 건물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희가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바란다. 그래서 19절 상반절 다 같이요. 시작.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했습니다. 여기 지식을 초월한다, 모든 세상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길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은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인데 이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는 19절 하반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우리 쉽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시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란다. 자, 앞쪽에 봅시다.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첫 번째 기도, 너희 믿음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란다. 두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세 번째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충만해지기를 바란다 라는 이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 기도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바란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출애굽기를 공부했습니다마는 출애굽기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마다 이 재앙을 통해서 너희와 애굽 모든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바라세요. 호세아 4장 1절과 4장 6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도 없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여러분,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해요. 근데 그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그 1절 하반절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 말씀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하자?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고 우리 이스라엘이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봅시다. 다 함께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번제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알라고 자꾸 말씀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는 거 좋아하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실까요? 당신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모르니까 야, 나도 여기 있으니까 나 좀 알아줘. 하나님이 뭐 그러신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모르니까, 세균을 모르니까 우리가 정말 모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몰라가지고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모양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면 이런 공경에 처하게 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욱더 정말로 알아야 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큰 영향을 끼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날마다 다스리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취업을 해서 직장 다니는데 직장의 최고위층의 누군가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서를 이리저리 옮기기도 하고 여러분의 월급을 결정하기도 하고 여러분의 근무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여러 가지 일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누군가가 한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 뭘 좋게 평가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성품인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르고 직장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내 직장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나의 직장 생활을 좌지우지하는 그분을 모르고서 내가 어찌 직장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직장 생활도 그런데 우리 인생을 좌우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고서 우리가 어찌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어찌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온 세상이 행복한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 말씀으로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는 얘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지상낙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해지면, 즉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 세상이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는 그런 낙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고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그 나라에서는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알면 바로 그런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적이 있습니까? 이거 참 하나님을 알고는 싶은데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 어찌 안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계시해 주셨을까요? 크게 보면 두 가지요. 첫째, 성경 말씀.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습니다.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들어가긴 하지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시는 것, 그 말씀 속에 들어있긴 하지만 너무 크고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분리시켜서 따로 볼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장 분명하게, 가장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주신 사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다 보여주신 겁니다.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알아야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고,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십자가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 죄를 미워하시는데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들의 생명을 내주시면서까지 죄를 물리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생명을 내주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는, 우리 찬송가에 나와 있는 찬송가 304장에 있는 것처럼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저자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제발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좀 깨우쳐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옵소서. 애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도 이 에베소서의 저자처럼 정말 애끓는 마음,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충무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어린아이로부터 연로하신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그 사랑에 감동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그렇게 되기를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압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갑시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면 될까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머리로도 알아야 되지만 머리만 가지고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가슴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 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슴으로 느껴져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슴으로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사랑은요, 이거는 머리로만 생각하고 가슴으로만 느낀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을 해야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손발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흉내를 내십시오. 마음에 생기지 않아도 흉내라도 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나를 낮추고 섬겨주고
나는 점점 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은 점점 더 높아지도록 그렇게 몸으로 실천해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성도님 모두 다, 우리 충북교회 성도님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리고 온몸으로 행동하면서 비록 어렵지만 작은 실천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배워 알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참으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